여러분,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한다는 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느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냐면, 말씀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 하나님이시고 영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말씀도 육신으로 읽어버립니다. 육신으로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은 그냥 문자 활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그 성령님께 이걸 간구하는 거죠. 주여, 나에게 말씀의 눈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일주일 동안 드리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은 성도는 이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감격에 차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절대 전부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가깝게 친밀하게 만나느냐가 내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신, 본질이신, 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복음을 설파하시고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무식해서? 배운 게 없어서? 못 알아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여기 어린아이가 나와서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 설파되어지는 말씀이 절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그 본질이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이 본문을 읽으면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냥 육신 눈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자신이 태어나시고 자라셨던, 태어나신 곳은 아니고 자라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한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설파하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1부, 2부, 3부로서 예배를 드렸는데, 1부 예배 때는 뭘 하냐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부 예배 때는 인도자와 그 회당장이 보통 인도를 하는데, 인도자와 그 청중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가 마무리되면 2부 시간을 갖는데, 2부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 시간이 되면은 이 회당장은 성도들 앞에 서서 모세 오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모세 오경을 154개 구절로 쪼개서 그거를 매주 조금씩 나눠서 읽습니다. 그래서 3년을 읽으면, 그 회당을 빠지지 않고 매주 참석하면 모세 오경을 통독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부 시간이 되면 회당장이 직접 그 말씀을 해석해 주거나 또는 외부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그 해석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로 3부 시간에
그 회당당에 있는 강대상에 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펴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사야 61장 말씀을 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지난주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청중들에게 가장 먼저 펴신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 말씀의 의미는 단지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나, 눈에 보이는 포로된 자나, 눈에 보이는 눈먼 자나, 눈에 보이는 눌린 자나, 눈에 보이는 은혜의 해를 강구하는 노예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눌린 자, 포로된 자, 죄의 종이 된 자,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된 자, 이 땅에서 모든 삶에 눌린 자, 은혜의 해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것이며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신 거죠.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뭘 위해 왔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갈 것인지를 성도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그 이사야 61장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순간 이루어진 겁니다. 응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 가난함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메시아가 무슨 영적 가난함을 해결해 주겠다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정말 생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해방시켜 주지 못하는 메시아가 무슨 천국의 포로를, 죄의 종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 말씀이 하나부터 열까지 피부로 와닿지 않았고 전혀 감동도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눈이 현세에, 눈에 보이는 삶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전혀 관심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안 들리지만 깨닫지는 못했지만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 말하는 설교가 뭔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안 주시니까 회당에 있던 청중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더라. 주목하여 보더라. 주목하다라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뭔데 우리한테 은혜라는 걸 얘기하지? 왜냐하면 당시에 2000년 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회당장들은 전부 다 어떤 말씀을 설파했습니까? 너희가 복 받고 싶니? 너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지, 헌신을 해야지, 물질을 갖고 와, 하나님 앞에 보여, 믿음을 보여, 열심을 보여, 행위를 보여. 그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 안 받으셔. 라는 식으로 설교하는데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너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왔어.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니까 교회 오면 늘 뭔가 눌려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어느 순간 그 교회 와서 은혜의 복음만을 들으니까 그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는 청중들을 놀라게 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설교였어요. 행위가 빠졌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루어졌다. 너희의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이루어졌대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은혜의 해를 그저 받아라, 믿어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를 기점으로 600년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냥 놀라기만 합니다. 저 사람 좀 특별하긴 특별해 보인다. 라면서 놀라긴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운 말. 저 예수라는 사람은 뭘 하라고 얘기 안 하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행위를 얘기 안 하네. 헌금에 대해서 얘기 안 하네. 은혜만 얘기하네.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만 얘기하네.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네. 그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도 똑같은 청중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자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권위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뭔가 파워를 가지고 있다. 뭔가 특별하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구보다 권위가 있었죠. 왜냐하면 스스로 권위를 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옛날 우리도 신앙생활했던 거를 돌이켜보면 목사님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저 어릴 적에 큰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얼굴 한번 뵐까 말까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데 목사님 화장실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릴 때. 왜냐하면 목사님 화장실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거룩하셔서. 근데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그때 보고서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선명해요. 근데 그렇게 제사장이란 존재는 정말 그 앞에서 면전에 얼굴도 제대로 눈도 못 쳐다볼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권위가 사람들한테는 눌림으로 다가왔고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는 예수님이 스스로 세운 권위가 아니라 뭐예요? 말에 힘이 있었다는 뜻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말에 힘이 있으려면,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만 잘하면 됩니까? 설교만 잘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정치인들을 비난합니까? 그 정치인들은 말뿐이라는 거잖아요. 말만 하고 그렇게 자기들은 안 살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맨날 속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다는 거는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게 아니죠. 그 말씀한 대로 사셨죠. 자, 보세요.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듣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저 어디서 많이 보냈는데 저 우리 동네 저기 목수아들 예수 맞지? 라면서 예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인간 예수로 바라보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시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무시하는 거죠. 깔보는 거잖아요. 왜? 당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오늘날하고 완전 다릅니다. 오늘날하고 완전 다르고 목수라는 것은 직업종으로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천한 직업이었는데 공방도 없었어요. 그 당시 목수는 자기 집을 그냥 오픈해서 작업을 주로 했고 곳곳에서 이사를 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문짝을 고쳐주거나 주로 하는 업무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만드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밀접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수였어요. 또는 농기계를 고쳐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D 업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업종이었고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직종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걸 어릴 적부터 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장년이 돼서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말을 고지고대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야, 저 그지보다 못한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야, 듣지 마. 야, 뭐 들을 게 뭐 있어? 라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만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신 후에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을 사셨다면, 그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셨다면 누가 그 목수의 아들 예수에 주목하겠습니까? 누가 그 십자가에 죽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은 그 인생을 믿겠다고 쫓아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이러한 외적인 어떤 약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셨고 이 땅에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고 이 땅에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우리보다 먼저 보여주셨고 그것이 십자가의 삶으로서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그걸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12제자와 수많은 초대 교인들은 그 예수를 쫓아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는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 진정한 사랑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가? 네, 이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입은 살아있는데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떠다니는데 팔과 다리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전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어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겠으며 우리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전혀 주목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말씀, 영적인 말씀에 눈을 뜬 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잘 들어보시죠.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 목사다 라고 스스로 자처합니다. 입으로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내가 가르쳐주는 거 잘 들어. 이 무지한 인간들아 잘 깨달아 라면서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교사로 확신을 해요.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이 알아. 난 너희보다 더 깨달음을 얻었어 라면서 자랑해요.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너는 도둑질합니까? 예전에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이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시는데 열변을 토하시는 그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원로가 되셨기 때문에 그 젊은 목회자들한테 충분히 그 원로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너무 아픈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죽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전부 교육자들 탓입니다. 목회자들이 죽지 않고 목회자들이 먼저 걷지 않는데 누가 따라갑니까? 그 일침을 놓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교육자가 없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것이 정답이라는 건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행함으로써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인간으로 바라보고 목수의 아들로 평가하면서 뭐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가?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평가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예수님 보고 야 네가 말한 대로 너도 살아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행하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보여봐, 만들어봐 이런 뜻인데 이 의미는 본질적인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봐라는 뜻입니다. 야, 네가 메시아라는 거 다른 고향에서는 뭐 병자도 고치고 그랬다고 그러대. 우리한테서 한번 보여봐. 그럼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이런 식으로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예수를 비난합니다. 다른 고을에서 행한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 고향 땅에서도 네가 기적을 보여주면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따를게.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보이는 가치로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위대하다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보이는 가치가 훨씬 커 보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나한테 더 실질적으로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나 사탄의 역사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거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 보이지 않는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성도는 눈에 보이는 가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삶에 늘 혼탁함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적인 눈으로 자신에게 기적이나 보여봐 라는 식으로 마술사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한숨 쉬면서 얘기하십니다.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도다. 선지자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프로펫인데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죠.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뜬 자,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이 선지자고 예언자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비난합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눈에 안 보이는 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얘기해. 보이는 걸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라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 말씀에 눈을 뜬 자는 이 세상에서 소외받는다. 무시받는다. 그러면서 예를 드십니다. 성경의 구약시대에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25절, 26절에서 설명하시죠.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를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무려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건기까지 합쳐서 건기가 6개월이니까 총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하늘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제 기우제를 드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야, 우리가 믿는 바알신, 우리가 믿는 아세라신이 이 3년 6개월의 이 기근을 끝내고 비를 내리실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찾아간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죠.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바알신을 숭배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종교 지도자들 도합 850명을 갈멜산으로 집결시켜 거기서 나하고 1대 850으로 맞짱 뜨자.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가리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결과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 자리에서 증명하셨죠. 그리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지금 몇 명입니까? 엘리야와 같이 믿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혼자예요. 제자도 없어요. 혼자입니다. 나같이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지자입니다. 말씀에 눈을 떴습니다. 본질에 눈을 떴습니다. 그 말씀의 좁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나처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는 다 눈에 보이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에 환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숫자는 850명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850명이에요. 그러니 그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성도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후가 그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귀찮게 여겼겠습니까? 하찮게 대우했겠습니까? 아니죠. 국봉을 들여서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바알 신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최고로 대우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집을, 사택을 제공하고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좋은 옷을 제공하고 많은 종들까지 붙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는 당시 시대 속에서 그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권위를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까마귀까지 보내서 먹을 거를 제공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레바논 근처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과부의 처지도 엘리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뭐밖에 안 남았어요.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 한 병 남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많은데 먹을 건 없고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어서 스스로 생을 끝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 한 병으로 빵을 구워서 이거 내 자식들하고 나눠 먹고 우리 죽자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 집에 보냅니다. 우리는 그 장면에서 상식적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엘리야의 요구를 듣게 되죠. 그거 나한테 음식 갖고 와요. 그리고 내가 먹을 테니까 나한테 바쳐요. 아니 이거 우리 먹고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생각인데 그거를 갖다 바치라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거 갖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과부는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과부를 축복해 주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 뒤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셔서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쳤고, 엘리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과부에게 쏟아 부어줬습니다. 은혜를 쏟아 부어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서로가 어떤 자리예요?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 자리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절대로 은혜의 종착지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떤 식으로든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눌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셨겠습니까? 네,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의 삶을 비교하시면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뜬 자, 영적인 눈을 뜬 자는 이 땅에서 소외받고 외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두 번째 예를 드셨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까지 드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은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리아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날 갑자기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것은 당시 시대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같은 것이었고, 이것을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노예로 끌려온 한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되고,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내가 북이스라엘에서 알고 있던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꼭 만나면 좋겠다.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치유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은 믿음을 가지고 그 시리아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자 그 시리아 왕이 직접 친서로서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을 앓고 있는데 당신 나라에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내가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극진히 대해주고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친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길래?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고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방 사람을 그에게 보내겠다라는 서신이었는데 그 서신을 읽고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지금 누구 보고 고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나 못 고쳐. 나 사람인데? 아니, 누가 자기 보고 고치래요? 엘리사를 만나게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난 못해 라면서 그 편지를 들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뭐라고 또 생각합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내가 못 고칠 줄 알고 못 고치면 우리나라 전쟁 일으킬 명분으로 삼으려고 지금 나한테 해코지하는구나. 이거를 뭐라고 알겠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말씀의 눈이 가려진 자. 영적인 눈이 가려진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 잔머리만 굴리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왕이라는 사람의 현 상태를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왕이 저 정도면 백성들은 보나마나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또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교회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바깥에 믿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성경적이에요. 이방인은 믿어요. 불신자예요.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데 안 믿어요. 인간적인 생각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 조상 엘리야, 엘리사도 너희와 같이 살고 있었지만 당시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완전 무시당했고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과 그 말씀을 너희 귓전으로 듣지 않았어 라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외면당한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있던 유대인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왜 화가 났어요? 왜? 그 설교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설교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잖아. 입만 살았잖아. 행위로만 하나님 믿는 척 하잖아. 본질적인 말씀에 눈을 뜨지 못했잖아. 그런데 그 말씀에 눈을 뜬 사람은 극히 소수고 그 극히 소수의 사람은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게 돼 있어 라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왜? 자기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기탱천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예수를 쫓아냅니다. 같은 고향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네. 다 필요 없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소리 안 해준 겁니다. 내 마음에 찌르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버립니다. 야, 그딴 소리 할 거면 나가. 좋은 말만 해. 축복 빌어주는 말만 해. 평안하라고 말만 해. 라면서 예수를 쫓아내면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낭떠러지라는 이 말은요, 죄인들을 죽이는 어떤 간음죄를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범죄자들을 처분하는 방식이었는데 율법에 의해서 낭떠러지에다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 죽는 거예요. 네, 설교 한 번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반응은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뭐 저런 설교가 있어. 기분 나쁘게. 저거 당장 끌어내려. 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은 여기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을 거기서 건져내시는데 의사 누가는 이 부분을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30절이 끝납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화가 난 분기탱천하고 있는 그 민중들을 비껴서 가지 않았습니다. 멀리 돌아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뭘 연상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돌을 팔매질을 당해서 성 밖으로 내쳐졌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기적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그 근처에 자기 고향 땅 다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고향 땅에 가서 좀 치료 좀 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조금 전에 돌팔매질을 했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죠. 너희는 나를 육신을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영혼 못 죽여 라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깡이 아닙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권위는 말씀의 권위였고 그 말씀의 권위는 사람들이 주목해 볼 만한 권위였습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르긴 다르다. 그리고 찔리긴 했지만 그 예수님을, 그 가운데를 뚫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저지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뭘 연상시키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려고 들고 있던,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면서 그 돌을 내려놓고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 권위, 영적인 눈을 뜬 자, 영으로서만 할 수 있는 그 권위, 그 권위로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그 군중 속을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십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에는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이 군중을 이루어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할 겁니다. 이걸 무서워하면 우리는 절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두 가지 반응만 나타납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와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말씀의 눈을 뜬 자, 말씀이 응하는 곳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말씀을 피하는 곳에 서 계십니다. 한 주 동안 좀 곰곰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님이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저한테 제안을 하셔서 이 찬송가를 같이 크게 부르는데 그분이 그렇게 우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슬퍼서 우는 울음 같지가 않았어요. 뭔가 이분은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시구나.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거로 이제 집착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찬양을 그런 눈으로, 그런 시선으로 부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의지하는
무슨 일을 당해도